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을 가진 분들의 어떻게 자신의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가, 보이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처음에 시작할 때 복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고, 또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것이냐라고 할 때 복음을 가진 자는 믿음으로 반응한다라는 이야기를 그 다음에 했어요. 그리고 믿음을 가진다라는 게 뭐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명사인데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러면 보이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확인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이 선배들은 믿음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보이셨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실 추상명사예요. 믿음이 있음 없음, 많이 있음 적게 있음에 대하여 우리는 한 분 한 분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는 없어요. 예를 들자면 A라는 사람이 믿음이 50점짜리다, B라는 사람이 믿음이 70점짜리다, C라는 사람이 믿음이 80점짜리다, 우리가 이렇게 수량으로 수치로 계산해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추상명사죠.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보이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느냐? 그냥 모르는 거니까, 각자 알아서의 문제이니까, 그 상황들이니까 관여할 일이 아닌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 보여지는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 아벨이었어요. 아벨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었는데, 그 믿음이 뭐였느냐면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아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거구나. 아벨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의 형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아벨의 제사를 기억하고 있고, 후대의 사람들에게 이런 아벨의 제사를 기억하고 이 아벨의 제사가 소중하고 하나님에게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제사였다라는 것을 누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표가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벨이 보여준 믿음은 뭐냐? 예배였다.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 기준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보여주고 우리 회중 가운데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소중해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증할 때 나의 믿음이 얼마만큼 성숙되어 가고 준비되어 있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믿음이 뭐냐면 바로 예배를 통하여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지난 시간에는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설명했죠.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뭘로 나타나느냐? 나 하나님 경외해요.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신뢰해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노아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보여준 그 증거는 뭘로 나타나였느냐? 순종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난다. 노아는 그 순종함으로 몇 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였느냐면 자그마치 120년 동안. 상상할 수 없는 기간이에요.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사람들이 모함해요, 모욕을 줘요, 사람들이 비난해요. 저 바보 같은 인간, 저 부족한 사람, 이 상황에서 무슨 비가 온다고, 무슨 산에 배를 지어,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이에요. 아하, 좋은 믿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한번 따라할까요? 좋은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에 들어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믿음은 뭔가?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은 뭔가?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었는가?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할 때 어느 장소라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 지명이 어딘지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11장 31절에는 이런 말이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주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하란에 머물렀다. 즉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안 오고 그 중간에 하란이란 땅에서 머무르다가 아버지 데라는 죽었고 거기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식구들이 살았는데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또 신약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는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부터 들은 거예요. 하란에서 먼저 들은 게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오다가 하란 땅에 머물러 살았고 거기에서 다시 데라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시간을 걸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우연히 들어온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어온 땅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갈 바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떤 여행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거 하나를 깨닫게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의 여정은 그 미래를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갔던 길을 생각해 보면 그는 갈 바를 모르고 가고 있어요. 자기의 목적지가 어딘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긴 했는데 가나안 땅 어디에서 정착하고 살아야 되는지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의 미래를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당연히 알 수가 없죠.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요. 시험 준비를 해요. 여러분들은 수능이라는 시간을 다 거쳐서 이제 대학생이 되었고 졸업도 했고 직장인이 되었는데 우리가 대학에 입학하고 대학에 합격해야 한다는 목표가 기준이 정해지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공부를 할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학이라는 목표가 있어요. 내가 가야 할 진로라는 것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를 써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을 갔어요. 대학 가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풀리던가요? 안 풀리던가요? 여러분들이 대학 가고 나서 보니까 대학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낭만이 춤추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대학 생활인가요? 과자에 치여 살죠. 끊임없이 시험은 다가오죠. 대학 가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데 대학 가니까 더 어려움이 있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얻었어요.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하면 끝이에요? 모든 게 해피해요? 모든 게 해결돼요? 아닐걸요? 대학 직장 생활해서도 꾸준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려워하는 일들이 있을걸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 과제를 향하여 넘어갈 때 항상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몰라요. 우리는 그걸 다 예측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끊임없이 우리가 모르는 길을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아하, 우리의 인생은 앞을 모르는 거구나. 네,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애를 써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고생하고 애쓴 거에 대해서 항상 그것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게 되나요? 안 그럴걸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도 막 그런 거예요. 믿음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리지만
내 믿음을 내 믿음대로 다 그리면서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모르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 때 중요한 거죠. 자, 뭐가 중요하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 한번 볼게요. 이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하, 어차피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미래를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끊임없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믿음의 근거지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은 한 번 더. 믿음은 보이는 것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에 근거합니다. 자, 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는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왔는데 자기가 어디에 정착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사방을 둘러봤단 말입니다. 어디에다가 내가 텐트를 쳐야 되나? 내가 데리고 온 식구들도 적은 식구가 아닌데 텐트를 쳐서 목축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좋을까 저기가 좋을까 두리번 했겠죠. 안전한 곳을 찾아야 되니까. 그런데 보니까 동쪽에 보니까 평야 지역이 있어요. 지중해 해안가에 페니키아 지역에 넓은 평야 지역에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려고 보니까 그곳에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다른 쪽을 볼까? 그쪽에 봤더니 이미 가나안 7족속이 다 거주할 만한 땅에 곳곳에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머물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산 중턱에 텐트를 치고 살다가 또 밑으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한 곳에 오래 머무를 수가 없었죠. 정착할 땅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요, 평생 정착할 땅이 없었어요. 그런데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들 집이에요? 혹시? 전세도 있고 본인 집도 있겠지만 저는 예전에 살 때 월세에 살았어요. 월세가 뭐냐면 매달 그 집을 사용하는 비용으로 매달 얼마씩 내는 집에 살았어요. 그럼 집주인이 따로 있죠. 그럼 2년에 한 번씩 집 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월세를 올려주기도 하고 내가 그 집에서 더 살고 싶으면 월세를 올려서 그 집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우리 집은 아니에요. 그런데 2년 동안은 내가 그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거야. 내 집은 아닌데 나는 내 집처럼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가나안 땅에 왔어요. 정착할 땅이 없어요. 늘 가는 곳곳마다 텐트를 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땅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 줄 알고 살았대요. 재밌죠? 내 땅이 아니야. 내 땅이 아닌데 내 땅인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하. 아브라함은 지금 놓여져 있는 형편에 따라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았구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하여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팽겨치시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당신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나의 형편과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느라고 힘들죠? 여러분들이 지금 취업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하여 불투명해서 무엇인가 해결되지 않은 마음들이 여전히 있죠? 아니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인생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기를 너무너무나도 좋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하여 쫄지 마세요. 주눅들지 마세요. 쪽팔려 하지 마세요. 당당해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10절에 있어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은 평생 자기의 삶에서 떠돌이 삶을 살았어요. 자기 땅이 없었어요. 자기 땅은 나중에 자기 아내 사라가 죽고 나서 그 매장지로 샀던 막벨라 굴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보세요. 이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 아브라함은 성이 뭔지 몰라요. 성을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을 바래봤다. 이게 뭐냐면요, 한번 따라할까요?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한 번 더,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그 땅을 아브라함이 끝까지 소망하면서 갔구나. 그의 삶이 피곤했을 수는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삶일 수도 있어요. 떠돌이 삶을 평생 동안 했어요. 그렇게 고단한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은혜가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충만함이 있었어요. 비록 그가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과정 가운데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부를 허락하셨어요. 또 자기 조카 롯과 헤어지는 상황이 다가왔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땅과 그의 자손을 번영시키겠다고 하신 것을 이루셨어요. 아하, 하나님은 자기가 하시는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믿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주저없이 사는 거예요. 물론 힘들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삶이 고단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놓여져 있는 환경이 굉장히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순간순간 절체절명의 순간들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건지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는 데 있다. 청년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엄청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순간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순간순간의 삶, 굉장히 인간적이고 굉장히 우리와 비슷한 모습들이 많아요. 약하면 그의 마음이 무너지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두려움 가운데 있고, 조금만 그 마음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의 자손을 통해서 번영시키겠다 하시는 말씀을 한 번만 하신 게 아니에요. 3번을 하셨어요. 3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3번을 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상황이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오늘의 삶을 포기하지 마세요. 도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음의 반열로 세워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더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해요. 어제보다 오늘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해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반주해 주시고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포기하는 그런 마음은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부족하고 내 지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내가 믿고 오늘을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